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죠. 갚을 길 없는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찬양 부를 때 확 오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거를 알고 또 제대로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는 아주 선명해지죠. 정체성이 뭐예요? 채무자죠. 그러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빚쟁이죠. 채무자죠. 그렇지만 되게 행복한 채무자라는 어떤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행복한 채무자죠? 채무자는 행복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듯이 괴롭지 않으려고 빚을 갚는 자가 아니라 더 행복하려고 빚을 갚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채무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점점 그리스도와 친해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점점 우리들이 묘한 신비 가운데로 들어가죠. 내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이상하게 행복한 빚을 갚는 이런 어떤 신비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교사도 하고 자양대도 하고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이죠. 여러분,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삶은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뚜렷해야 삶이 잡히죠. 각이 딱 잡히는 삶을 제대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이죠. 그거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이 불행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불행을 피하려면 기억의 장치가 작동해야 됩니다. 어떤 식의 기억의 장치일까요? 자, 며칠 전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기업이 있어요. 그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데 그 사장님이 얼마 전에 그 다니엘 새벽기도라는 데서 이제 간증을 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였는데 이제 간증을 1시간을 해야 되니까 이분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중심의 기업으로 갖고 가려고 염직 회사인데 정말 사투를 벌였어요. 17년 동안. 제가 처음 그 회사에 갔을 때 그 직원들 이제 그때 한 15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한 10%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50%가 열심히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되게 뜨거워요. 예배가 굉장히 뜨거운데 그 17년 동안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삶의 질과 목표와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다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17년 동안 사투를 벌이는 시간들을 간증하려니까 1시간에 줄여야 돼. 17년을 1시간으로 딱 줄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난 거예요. 1시간 안에. 근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시간을 다시 17년으로 쫙 늘여놓고 내가 그 17년 중 어떤 한 날을 오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뭐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나? 라고 생각할 하루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17년을 1시간으로 요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너무나 뚜렷한데 이걸 또다시 17년으로 늘려서 그 중에 어떤 날을 오늘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공감이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런 방식으로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게 기억의 장치예요. 이런 식의 기억의 장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 안에서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바로 이런 기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중심으로 바울이 자기가 기억해야 될 그것을 확인하고 또 의도적으로 그 기억을 소환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기억을 요청하는 이 세 가지, 또 기억의 확인과 소환과 요청이라는 세 가지
흐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억의 확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이 약속이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임금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임금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들었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20에서 2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오직 이 하나는 아니죠.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주님은 많은 약속을 하셨고 주님의 모든 약속은 곧 현실이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것 자체가 이미 현실이다. 중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주님은 그 약속을 계속 지켜가고 계시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하고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매일매일 움직였던 사람인 게 너무나 분명한데,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순간에는 훨씬 더 이게 가깝게 와닿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약속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우리가 채무자라는 말로부터 시작했는데, 약속은 일단 약속하는 자에게는 채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괜히 약속했어, 내가 왜 괜히 약속했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채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는 나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정치에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는데, 모든 정치인들은 뭐예요? 결국 약속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갔죠. 엄청나게 약속하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채무예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서 스스로 채무자의 자리로 가는 자들이 정치인들이에요. 하지만 나쁜 지도자가 약속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으면 그는 그때부터 채무자 의식이 사라지고 채권자 노릇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 땅의 비극입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국민들을 볼모로 권력 놀이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거는 정치인들뿐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똑같죠. 목회자도 채무자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어야 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의 의식이었거든요.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채무자 의식이 있었어요. 그 채무자 의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새 채권자가 돼요. 권리를 주장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국가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싫은 이유예요, 그게. 채무자들이 다 채권자 노릇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 싫고 환멸이 일어나고 눈이 빠지도록 우리의 진짜 왕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약속은 일종의 채무예요. 그렇다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약속하기 좋아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상기시키죠. 그 말은 뭐예요? 스스로 채무자가 되겠다는 거죠. 스스로 채무자가 되어 우리와 매우 복잡한 채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큐티 본문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 채무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상호 채무 관계를 체결한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을 했죠? 우리는 우리 서로의 집안을 대대로 지켜주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얼마나 애매합니까? 왜냐하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자기 집안의 대적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켜주기로 약속한 상대 지방의 대적이 나야. 상대 집안의 대적이 나야. 얼마나 애매합니까? 그런데 끝까지 지키려고 두 사람 다 몸부림하죠. 끝까지 지키려고. 나중에 23장에 가면 요나단이 숲을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오죠. 뭐라 그래요? 난 너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끝까지 잘 너를 지키면 좋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약속 때문이에요.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채무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그립죠. 여러분, 이 채무자 의식의 절정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 신실함의 절정이셨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러 오신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원수들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의 원수들인 우리를 품으러 오셨어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우리 대신 죽으시죠. 그래서 그 고귀한 신실함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고귀한 신실함이 깨달아지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분의 그 신실함이 우리의 채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서 우리가 채무자로 인식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의 약속으로 스스로 채무자가 되시고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사로잡는 채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기억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행복한 채무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자기 에너지를 쏟고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아서 거기 가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나 너무 진짜 이거 아니면 난 진짜 못해요. 난 이거 너무 행복해서 일 계속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상한 신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 너가 임금 앞에서 내 이름을 증언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을 확인하고 그 힘으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헤롯 대제예요.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할아버지는 헤롯 안디바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야고보를 참수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복음의 길을 예비했고 야고보의 죽음은 교회를 더 단단하게 빚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신문당하는 장면 앞에서 조급하지 않아요. 안타까움을 느끼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에 대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혐의는 무고함이 입증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도 이걸 너무나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이제 왕도 잘 알고 있는 이 왕이 유대인 출신인데 유대인이므로 너무나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기독교의 출현도 잘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서는 종교적 이슈만 말하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요약하자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제가 선수들끼리 돌려까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종교적인 이슈에 대해서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거, 율법에 열렬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 바리새파가 열망하고 있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고발당했다는 거, 그거를 고발자들도 알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쭉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량한 무슨 이상한 경험 하나로 굉장한 진리를 얻은 양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그리빠 왕 정도의 식견을 가졌다면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라고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간증하고 있어요. 다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기는 이미 그 부활의 소망이 결정적으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왜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리셨다는 것을 못 믿을 일로 여기십니까? 이걸 왕 앞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굉장히 명민하고 지혜로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대제사장 지명권자였지만, 그래서 사두개파, 제사장 계열이 다 사두개파인데 이들과 친했지만 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부활을 열렬히 믿고 기다리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인기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믿는 것일 수도 있죠. 믿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어 그 기억을 확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담대함이 지혜를 줘요. 바울이 지금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리고 모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지혜로워요. 근데 이거는 바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억의 확인이고, 두 번째 기억의 소환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일생을 걸고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기억을 소환하여 간증합니다. 바울의 인생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교회에 진입하게 됐습니까? 처음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 같은 이야기로 부활했다는 예수를 신으로 추앙하는 미친놈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사방을 뛰어다니던 그 열정이 어느 날 갑자기 박살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 숨어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던 그 대낮에, 그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고 자기는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때 모국어, 아람어죠. 아람어로 들린 소리가 있는데 이런 거였죠. 사울아, 사울아, 당나귀가 가시 돋친 채찍을 계속해서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께 맞서 싸우려고 하는 이 무모함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이런 이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는 바로 그 순간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좀 더 확장되고 깊어졌겠지만, 그때 이 지혜로운 똑똑한 바울은 순간적으로 몇 가지가 타다다닥 각성이 됐을 거예요. 한꺼번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었던 이단의 괴수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진짜 부활한 메시아라는 사실이 각성됐고,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는 지금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그분은 자기의 신자들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아버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핍박자인 바울 자신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완전히 얼어버렸겠죠.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 어떤 영적인 대격변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회심의 대격변과 함께 바울에게는 콜링이, 그러니까 부르심과 더불어 사명이, 콜링이 부르심이면서 동시에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르심과 사명이 같이 와요. 어떤 사명입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가 나를 본 일에 대해서 내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온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거 좀 생각해 볼까요? 바울을 부르신 주님은 나를 본 일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너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이때 본 건 뭐예요? 빛이에요. 빛.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을 증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는 즉각적으로 요한복음 9장 말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나를 본 것을 전해야 된다, 내가 빛으로 너에게 임한 것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둠에 갇혀있는 자의 눈을, 어둠 속에 갇혀있는 눈을 닫아버리고 생명을 보는 눈을 뜨게 하는 빛을 전하라. 내가 바로 그 빛이다. 이거 전하는 게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것을 오래 묵상하면서 바울에게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어떻게 해요? 눈 멀어 살 길을 잃은 세상을 깨워서 살 길을 찾는 빛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콜링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억의 소환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바울에게는 적어도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채무자 의식이 생겼겠구나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채무자 의식이죠. 내 인생을 걸고 반대했던 분이 알고 보니 내 인생을 걸고 추구했어야만 했던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일꾼으로 나를 채용하세요. 그 순간 나는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완전히. 제가 2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옛날에 1990년대 초반에 한 우리 공동체에서 청년부를 4년 동안 제가 맡았었어요. 부교육자로. 근데 그때 한참이잖아요. 한참.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한참 때 30대 때 막 엄청나게 열심히 막 매일 늦게까지 청년들이랑 같이 막 밥 먹고 늦게까지 얘기하고 신방하고 막 정신없이 다녔거든요. 파트타임이었는데 제가 집에 생활비를 못 갖다 줬어요. 하도 그냥 그리고 늘 제 아내는 청년들이랑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막 얼마나 신경 쓰였겠어요. 그 새색 씨가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요.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 아내가 선택한 길은 뭐였냐면 알바를 해서 제 신방비를 오히려 보태줬어요. 이기는 길이죠. 제가 어떻게 아내를 배신합니까? 엄청 스트레스 많았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약간 발불출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이 내가 일생을 걸고 비난하고 반대했던 분이 내가 일생을 걸고 추구했어야만 했던 분이라는 게 깨달아졌는데 그분은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일꾼으로 삼으세요. 그때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나를 종으로 불러준 것도 영원히 감사할 일인데 종이 되려고 하니까 아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들이 되려고 하니까 영원한 신부로, 영원토록 연합할 자로 부르셨다는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가는 동안에 완전히 그분의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채무자로 사는 신비에 잠기게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다른 채무자들도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위대한 은혜를 받은 것은 나를 통해서 이 은혜를 전달받을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들 덕분에 부름받은 거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나는 채무자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각성. 그래서 그들에게 행복한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감당 못할 사람이죠. 물론 예수님 덕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바울처럼 하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특별한 캐릭터를 사용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은 진짜 아시아와 유럽을 완전히 역사의 축을 바꾼 인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면 변호사 더둘러가 잽이 되겠습니까? 뭐 총독 벨릭스나 베스토가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정말 뭘 마음만 먹으면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유능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들에게 고발당하고 그들에게 신문당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채무자라는 이 압도적인 은혜 덕분에 전혀 서럽지 않고 전혀 아쉽지 않고 너무나 아름답죠. 진짜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 행복한 채무자로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난 화요일 날 큐티 때 사울 왕이 이제 빡치게 되는 이제 그 계기가 있죠. 전쟁 끝나고 돌아가는데 이제 여인들이
여인들의 그 주둥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문제였는데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그 소리를 들은 후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후 사울이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였어야 돼. 근데 그 소리를 들은 후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요. 이 차이예요. 무슨 말이죠? 그 소리를 들은 후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이 사울을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어디로 가요? 농부 정체성으로 가는 거예요. 농부 정체성. 그래, 내가 조금 전까지 농부였잖아. 나 조금 전까지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뭐 내가 별거야? 농부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 나 별거 아니야. 나 농부야. 난 그냥 지금 농부 왕이야. 그러니까 나 상관없어. 농부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채무자 의식이 일어났을 거예요. 엎드렸다면. 하지만 다윗을 주목함으로 왕의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 의식만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자,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느 날 어떤 부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뭐 우리 지금 부목사님 중에서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특정한 부목사님을 막 너무 존경해, 막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나 들으라는 식으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뭐 우리 부목사님 설교 훨씬 좋지 않아? 막 들으라는 식으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딱 그 얘기예요. 막 저보다 막 훨씬 좋아하고 막, 우리 부목사님 그분 설교 진짜 너무 좋아. 목사님 진짜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더 막 그분 존경하고 따르고 막 그런다면 저도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겠죠. 얼마든지. 여러분, 사울이 이해가 되고도 남아요.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해는 돼도 망하는 길이잖아요. 이해하면 뭐예요? 이해는 돼도 망하는 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길을 가야죠.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펼쳐야 돼요. 제가 안산동산교회 부목사 시절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들었는데, 김민중 목사님한테 어느 당회 끝나고인가 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요새 목사님 설교가 너무 부실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관계들이 좀 있어요. 몇 사람. 목사님 설교에서 너무 부실해지신 것 같아요. 진짜 은혜가 좀 솔직히 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김인중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 목사들 보내셨잖아요. 이게 내 최선이니까 그분들 설교에 은혜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완전 감동받았어요. 진짜로. 우리들이 그분을 앞설 수 없구나. 너무 위대했어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복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저는요, 그 위대한 마음을 흠모하는 은혜를 힘입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성도들이 담임 목사보다 부교육자를 더 좋아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같이 좋아하면 되잖아. 같이 좋아하면 돼요. 여러분, 그를 내 아들, 딸 삼아서 나보다 그가 더 잘 되기를 바라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모든 걸 다 주신 주님을 믿는 행복한 채무자로 살아가는 자의 힘이에요. 내가 다 받았는데, 내가 뭘 더 받아야 돼?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는데. 이 행복한 채무자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무척 어렵지만 쉬운 길이에요. 제가 안산동산교회 때 또 생각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엄청나게 질투하는 부목사가 한 명 있었어요. 왜? 그 친구랑 둘이서 교대로 설교를 해. 예배 하나가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김인중 목사님과 저희 두 사람이 세 사람만 계속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예배가 하나 신설됐어요. 거기 한 3, 40대 한 400여 명, 400명 이렇게 모이는 예배였어요. 이 친구 설교할 때마다 이 스트레스가 제가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설교를 막 은혜롭게 하고 막 성도들이 막 웃고 막 좋아하고 막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그럴 때마다 다음 주 설교 난데 막 너무 스트레스 막 엄청난 거예요. 진짜 여기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널 위해서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생각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가지를 썼어요. 수첩에 쓰고 매일 아침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이 친구는 이런 친구, 이런 귀한 친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친구랑 동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막 억지로 막 이를 갈면서 막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6개월쯤 지났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 친구 설교하는데 제가 성도들이랑 같이 웃고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지금까지 평생 이 땅 떠날 때까지 이 친구랑은 지금 우정이 뭐 너무 깊죠. 그 친구를 지난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강사로 초대했어요.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했더니 그 친구가 우리 교육자들, 우리 같이 테이블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엄청 예쁜 여자가 자기보다 조금 덜 예쁜 여자 보면서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나 어떡해? 라고 말하는 꼴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서 저를 위로해 줬는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욕망이 끓고 있었어요. 다윗도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욕망이 끓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에게 왕의 사위가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둘 다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이 끓어오르는 중에도 자주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엄청난 채무자라는 사실을 회복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스스로 채무자가 되셔서 사랑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께 행복한 채무자가 될 때만, 그 행복한 채무자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바울은 의도치 않게 행복한 채무자로 살아가는 영광과 복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전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달하려면 내가 행복한 채무자가 돼야 돼요. 행복한 채무자가 안 되고 채권자 의식을 가지면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전하는 나를 전하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이 사람이 어둠에 그대로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채무자만 예수님을 제대로 순수하게 전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에요. 어둠에 갇혀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찰나적인 기쁨으로 농락하고 파괴하는 사탄의 권세를 걷어내고 고난 중에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에요. 무지한 힘으로 서로를 파괴하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행복한 채무자가 감당하는 일인데, 그 일은 그가 행복한 채무자 의식을 잃지 않을 때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의식을 잃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채권자가 돼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나 잘났다는 걸 보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를 증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행복한 채권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너무나 담대해요. 너무나 지혜로워요. 왕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상황에도 묶이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이긴 하지만 로마에서 파견받은 총독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앞에서는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제국과 황제에게도 절대 매이지 않는 결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결기를 가진 눈빛,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아름다운 결기가 있는 거죠. 이 결기가 선명하게 바울의 눈에 드러났을 거예요. 저는 신자는 바로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그리빠가 움찔하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의 요청. 이런 결기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기억을 요청해요.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그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런 말이에요. 왕이시여,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보이신 것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제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보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희박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저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저의 인생의 유일한 가치이고 그게 저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침으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기억을 요청하고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글에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이미 충분히 예고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다가 자연스럽게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박열. 영화 박열 보셨나요? 역사적 사실에 상당히 근거해서 만든 영화인데 독립투사 박열. 일본에서 이제 재판이 열려요. 박열의 이제 대역죄라고 해서 박열을 재판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박열은 요만큼도 굴하지 않아요. 요만큼도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 제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해요. 일본 법정에서 자기를 사형시켜라. 나 사형시켜도 돼. 날 사형시켜. 이렇게 막 외치죠. 강력하게 요청하는 한편에 자기를 판결하는 이 일본 재판정을 일본의 만행을 온 세상에 고발하는 언론 브리핑 장소로 바꿔요. 결국 일본은 박열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처형시킬 경우에 나오게 될 후폭풍을 걱정해서 끝내 살려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국을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제국 황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목표예요. 이미 죽음을 너끈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이 분출하는 히스테리, 유약함, 벌벌 떠는 이건과는 이미 거리가 멀어졌어요. 박열 열사의 가슴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저 고만고만한 힘으로 약한 친구의 딱지를 뺏어서 챙기는 알량하고 보잘것없는 골목 대장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바울의 진술이 이렇게 이어지자 총독 베스도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바울의 말이 너무 거슬리니까 야, 너 미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 게로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베스도를 제껴요. 베스도를 제끼고 아그리빠에게 집중합니다. 26절 27절 읽고 정리할게요. 26, 27절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을 아그리빠가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 아그리빠가 선지자들의 글을 몰랐을 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의 글을 믿습니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선지자의 글에 쓰여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믿어야 되고, 그걸 믿는다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죠. 아그리빠는 흔들려요.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줘. 너가 지금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가서는 베스도에게 저 사람 죄 없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그리빠의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너의 말은 너무 그럴듯해서 아무래도 날 곧 회심시키겠는걸?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을 가장한 흔들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님들, 행복한 채무자 의식을 의도적으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둘째 딸과 결정적 변화의 시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딸에게 사랑하지 않은 것을 가서 사과하라고 새벽에 저에게 말씀하셨고, 딸에게 사과하러 가는데 사과하기가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잘못은 그년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돌아보면 행복한 채무자 의식. 너가 나에게 무슨 사랑 받았는지 깨달아라.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진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딸들이, 저희 둘째든 셋째든 딸들이 엄마 아빠 철들게 하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한 건지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이들에게 채무자죠. 저희 지금 막내딸도 지금 제가 곁나가지 않도록, 제가 또 엉터리를 살지 않도록 저를 철들게 하려고 밤낮 없이 게임을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정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에게도 채무자입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이 얘기 했더니 나가면서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막내딸이 하는 게임을 목사님이 막내딸보다 더 좋아하시면 새로운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속으로 제가 해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해볼까. 근데 저는 뭐에 빠지면 완전히 빠질 수 있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새벽까지 하다가 주일날 못 올까봐 제가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걱정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한 채무자 의식, 우리가 누구에게나 행복한 채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흘려보내신 사랑을 받을 자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채무자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괴롭지 않으려고 빚 갚는 길 말고 더 행복해지려고 빚을 갚는 길을 걷는 동안에 사람들을 돕고 섬기느라고 내 것이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심령이 더 부요해지고 내 힘을 쏟아서 헌신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진짜 가치가 더 두텁게 쌓이는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삶으로 주님께서 나를 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